네, 다 같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여기 22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도 이런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들,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또 최고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만약 과학이 발달되지 못해갖고 이런 인쇄술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씩 가지고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고 난 이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그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인쇄술이 그때 마침 생겨났기 때문에 그 잘못된 조항들을 전부 다 인쇄해가지고 온 그 시내 곳곳에 붙이고 전 독일의 그 모든 사실들을 알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이런 인쇄 기술 덕분에 또 과학의 발전 덕분에 핸드폰으로 또 이렇게 성경책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을 수 있고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 말씀 14절부터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이 땅에 오셔서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문둥병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는데 그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오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의 말씀에 많은 귀신 들린 사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병자를 고치러 오신 것은 아니죠. 오셔서 병자를 고치셨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병자를 고치려고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 또는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엮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하나로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엮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결국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를 또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키시려면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죄를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룩한 성도와 거룩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함이다. 또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만물이 다 뒤틀렸어요. 만물이 죄 아래서 탄식하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또 이런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해서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더러운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대속물로 오신 것이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병은 고치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씻지 않으셨으면 그거는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들의 죄를 씻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하나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혼을 구원으로 이끌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병을 고치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것은 아니에요. 모든 문둥병자들을 다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소경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일을 하셨지만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병자를 고치셨는가?
자,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분을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저분이 정말 메시아면 이 악한 헤롯을 징벌을 해야 그게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불로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오셨는데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으면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로 세례를 주어서 심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헤롯 때문에 내가 그 악한 것을 지적하는 바람에 감옥에 왔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한번 이 헤롯을 징벌하실 때가 됐는데 그런 일이 없으시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확인할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오실 그분 메시아가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한 까닭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령의 힘을 빌어서 이분이 메시아라 하는 사실을 증거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지 못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초림과 재림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이 일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에 6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일? 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은혜의 해와, 은혜의 시간, 은혜의 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신원의 날, 이게 복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해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천하시면서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교회 시대가 열렸단 말입니다.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이 때를 보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 이 교회 시대, 이 때를 보고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다, 은혜의 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원의 날, 이 신원이라는 것은 복수하는 것, 복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복수할 때가
언제냐? 이것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셔가지고 시편 말씀처럼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세상 임금들을 심판하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셔서 그냥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셔서 심판할 자를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왕노릇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심판이 신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야 61장 2절 말씀에 보면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이 같이 붙어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이 우리 교회 시대에서 보면 간격이 2000년이나 벌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할 때도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게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죄인들에게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심판이라는 거죠.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은 교회 시대가 시작하면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이런 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할 때 간격이 2000년이나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합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들은 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초림과 재림을 같이 생각을 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근데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까지 하셨는데 이제 됐다 했는데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신원, 복수를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이게 은혜의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해가 끝나고 복수, 신원의 해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 기간이 2000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이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대답하신 말씀이 그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기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이런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이지, 목적이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교회 시대 때도 예수님 안에서 병 고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도 병 걸렸을 때 주님 은혜로 믿음으로 병에서 낫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더 큰 목적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 천사들의 계시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그냥 핍박이 있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간 게 아니고 예언된 말씀에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신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과연 메시아구나,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말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자, 이런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로 복을 받게 하셨다. 자, 그 메시지를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메시지 내용을 보면 그 종을 세워서 3장이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5절 말씀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의 씨를, 예수님이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 종,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세워서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셨다는 거지. 근데 그냥 복을 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세워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왜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로 연결될 수가 없다. 왜?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죠. 하나로 연결되니까 이 메시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복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이게 하나로 연결이 안 되니까 줄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꾸시고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으신 모든 복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셨는데 그 순간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했으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 순간 예수님의 공로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100% 누구의 공로냐? 메시아, 예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데 예수님의 공로로 100% 예수님의 공로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요즘 하나님이 나를 안 돕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내가 하나님하고 좀 멀리 떨어진 것 같아. 그 왜 이런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래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붙여놨다는 겁니다. 50 본드보다 더 튼튼한 본드로 딱 붙여놔가지고 절대로 안 떨어지게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삶 속에서 내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요즘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안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그것은 마귀가 형편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교만하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해야 겸손이지. 그래서 나는 의인이지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얼른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예배당을 청소를 했는데 예를 들어 김영재 님이 청소를 했어요. 와, 깨끗하다. 정말 깨끗하다.
저기 아들이 청소한 것보다 훨씬 깨끗하다. 그러면 교만이에요? 칭찬이에요? 칭찬이라는 거지. 그럼 내가 의인이라는 것도 내가 내 죄를 씻었으면 교만인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의인으로 만들었으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할수록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지 내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의인이 됐다면, 내가 깨끗해서 의인이 됐다면 아이고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말이 맞아요. 근데 내가 잘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할수록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삶도 공식이 똑같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나를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쳐다보는 것은 교만이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요즘 나는 헤맨다 헤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은 나를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쳐다보면 원래 나는 뱃속에서부터 이런 인간이었어. 이런 인간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신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게 하셨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실 거야. 이게 예수님을 쳐다봐야 이런 공식의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으로 와 닿는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자꾸 나를 쳐다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불뱀에게 한 번 물린 사람이나 1000번 물린 사람이나 노뱀을 쳐다보니까 그냥 낫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물린 사람은 한 번만 쳐다보고 1000번 물린 사람은 1000번을 쳐다봐야 낫느냐?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요즘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막 말씀도 많이 읽고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신령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빵점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내 신령한 삶을 보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적을 점수로 한번 환산을 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20점, 정원진 형제님은 18점, 김자매님은 10점, 조자매님은 25점이라고 해봐요. 내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이 점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점수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점수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 예수님의 공로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맞죠? 탕자 아버지는 탕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오기만 와봐라. 다리몽생이를 그냥 분질러 놔버릴 거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기만 와라. 내게 있는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내 것이 다 네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셨는데 조건이 안 됐어요. 죄가 많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조건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되는 거지. 자꾸 내 모습을 생각하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이렇게 되니까 내 모습을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벽하게 길을 터놨다. 길을 터놨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휘장이 쳐져가지고 피 없이는 휘장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담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대로를 만들어 놨다. 휘장을 다 찢어버리시고 대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산다. 그래서 아까 은혜의 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바로 은혜의 해다. 구원도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도 은혜를 받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는 해가 은혜의 해다. 원래 10월 1일은 그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임시 공휴일로 정해서 10월 1일이 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번에는 임시 공휴일이다. 이날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다. 10월 1일 날 면제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해다. 이때는 인간들의 행위를 보지 않고 100%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를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예언된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으면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도 받았고 삶 속에서 은혜를 입고 복을 입는 거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길이 되는 것이다 해서 예수만 붙들면 되는 거다. 자,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8장 18절 이하로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자, 여기 서기관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복사하는 사람, 그 다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말하자면 학자예요. 율법 학자다 해서 이 서기관들의 직책은 그 당시에 상류층 계급의 사람이겠죠. 그러면은 사는 것도 거의 중산층 이상의 그런 삶을 사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어쨌거나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잠잘 곳이 없다. 자,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메시아로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일정이 남아 있어요. 이 일정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기관은 이 예수님의 일정은 잘 모르고, 야,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서기관인데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훨씬 더 깊은 학문적인 연구, 율법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엄청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어떤 그 욕심, 논리가 지금 이 서기관에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니까 이 서기관의 이야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걸 보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안 되겠네 하고 돌아가 버린 이런 어떤 모습을 여기서 연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태도 자체도 문제예요. 태도 자체가 뭐냐 하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요. 이 호칭 자체가 그냥 선생님이요.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앞전에 문둥병자가 주여 이거하고 좀 달라요. 주여 하는 이 마음 자세하고 다릅니다.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누가 감히 예수님을 판다는 거냐 해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또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돌아가면서 베드로도 주여 내니이까, 요한도 주여 내니이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다는 말하기를 랍비여 내니이까 이랬다는 거죠. 호칭이. 다른 제자들은 다 주여인데 가룟 유다는 랍비여,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여 내니이까. 그러니까 이 호칭에서부터 벌써 예수님을 대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내니이까.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가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나는 따라가겠다 하고 어떤 그 결심을 했을 때 목적 설정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 설정.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좀 아니죠.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목적이 이 말씀을 들어보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뭐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마음가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사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다. 무엇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그럼 누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자, 이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디를 가든지 따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한 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의 목자고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가 동행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주인이시다.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 예를 들어서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나는 문제가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실패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 속에서 실패라는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데반이 일찍 죽었는데 실패했습니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중에 그 사형당해서 죽었는데 그럼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냐?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들과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어느 곳으로 나를 이끌든지 간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이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을 좋아해야 돼요. 요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그러면 사람이 자꾸 약해져요. 사람이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더운 것도 뭐 이까짓 것 그러면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고, 추운 것도 뭐 이까짓 것 하고 벌떡 일어나야 되고,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벌떡 일어나야 되지. 요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요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겪은 어떤 형제는 집에 사람들이 왔다 가잖아요. 문 손잡이를 가스 토치 있죠. 왜? 불 붙이는 토치로 문 손잡이를 싹 소독해요. 사람이 왔다 가면 다 소독해요. 근데 뭣도 모르고 자기가 그 고리를 잡았잖아요. 그럼 토치로 자기 손도 한번 불로 싹 닦아버려요. 그만큼. 그러면 그 집의 청소는 뭘로 하겠습니까? 알코올로 하지. 그럼 다른 사람하고 악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는 거죠.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자기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균이 묻었으니까 균을 소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갖고 내가 균을 좀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몸이 내성이 생겨갖고 이까지 균 그러면서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성이 생겨갖고.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건 손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강해야 되는 것이 문고리를 토치로 다 소독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군대에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서 뭘 좀 훔쳐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 문이 잠겨 있더래요. 당연히 잠겨 있죠. 근데 식당 문 앞에 두부가 세모가 있더래요. 웬 두부냐 해가지고 두모를 그냥 정신없이 먹고 세모째 두부를 먹는데 쉰 냄새가 나더래요. 쉰 걸 먹은 거잖아요. 쉰 걸 내놓은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먹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뛰어넘어야 된다. 아니, 이게 어렵다 그러면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좀 강해야지 너무 약해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사촌 형님이 법대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관상 보고 있어요. 네, 뭐 자기는 명리학이라 하면서 그러고 있는 그걸로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근데 나한테 너 전에 뭐 교회를 나왔다 하더니 그냥 놀면 안 된다. 네 지금 나이는 놀아서는 안 된다. 저 안 놉니다.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이 말은 팔자에 너는 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잘했다. 그래서 너 집이 전주라면서 교회는 대전이야? 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1시간 걸리는 거는 거리도 아니야. 서울에서는 웬만하면 1시간 이상 걸려. 예, 저 1시간 갈만합니다. 그러니까 갈만하다마다 그 절대 너 멀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점쟁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사람이 좀 강해야 돼요. 아이고, 멀다, 덥다, 춥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자꾸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약하면. 예, 그래서 뭐 이까짓 것 하고 좀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적을 부자가 된다, 성공한다, 이 서기관처럼 잘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면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자, 이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시험을 물리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어떤 제자가 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행사가 결혼식하고 장례식입니다. 또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헐에 허식이 심해가지고 결혼식은 못 살아도 결혼식은 잘 해야 됩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거는 완전 빵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결혼식을 잘 해야 돼요. 장례식은 더 잘 해야 돼요. 그럼 장례식을 얼마나 슬프게 하려고 울음꾼을 사가지고 오겠습니까? 울음꾼을 사가지고 시간만 되면 울게 만들었다는 거죠. 슬프게. 형식 아닙니까? 그 돈 주고 사오는 거니까. 울음꾼을 사올 정도니까. 그래서 허례허식이 굉장히 심한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장례식을 잘 치러야 된다는 거죠. 저놈은 아버지 장례도 안 치르고 예수 따라갔다. 그랬다가는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죽은 자는 아버지고 죽은 자들은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의미는 제자된 삶의 태도가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자, 이게 아버지 장례식인데 이것보다도 예수를 따르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왜 다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해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자격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오직 예수님을 앞세워야 되는 거고 자기는 그 예수님에게 가려져야 된다.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또는 아까 그 말씀에 처자를, 그러니까 자식까지, 아내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다 미워해라는 소리냐? 다 미워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만큼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부모도 없냐? 예수밖에 없냐? 그런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공경한다는 말은 첫 번째로 두라는 거예요. 1번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1번으로 생각합니까?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런 이야기 아시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는데 아들이 그 집에서 3번이라는 거지. 1번은 딸이고 2번은 개고 3번은 이렇게 해가지고 왜 3번아 잘 있거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공경한다는 말은 1번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구를 1번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1번으로 생각을 해라. 이게 기독교의 그 마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모를 1번으로 생각해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에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미워해라. 이 말의 의미가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그만큼 1번으로 둬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제자된 마음의 태도는 예수님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그만큼 앞세워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앞세우면 효자됩니다. 효자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장 앞세우면 처자식과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란데,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부모를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그만큼 앞세우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 주어서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면, 그리고 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내 인생에 앞세워 놓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합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어떤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구나.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분을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1번으로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